하나님의 말씀 교재 9페이지 처음 있는 거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 신 목사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높은 사랑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러서 여기에 모여주시고 이 시간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도 저희 삶의 양식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 땅에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길에서 참으로 영생의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 마음을 열고 받아서 마음에 새겨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나라에 함께 하나님 품에서 영생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에 저희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면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가 오직 아버지 뜻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타나서 오직 저희는 죽고 주님만 살아서 저희 삶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주님만 실제가 되어 저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말세가 됐다 하고 주님 오신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데 아버지, 각자의 나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생각해보고 주님의 당부하신 말씀처럼 깨어서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세우신 종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말씀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고 항상 풍부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셔서 양떼를 먹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께서 친히 대언하시고 나타내 주시고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각자 마음속에 하늘 소망을 품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채워진 말씀들이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주장하시고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이제 하늘 도성에 대하여 얘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하늘 도성을 얘기하게 된 동기가 얼마 전에 서울 어느 교회 가서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 대충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고 돌아오면서 제가 이제 어떤 감흥을 받았느냐 하면은 너희 교회부터 먼저 살려라.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마음속에 다가온 것이 뭐냐 하면은 계시록 2장과 3장이 얘기하는 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깨우침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하늘 도성을 얘기하게 된 것이 어쩌면 이 시대의 최후 통첩, 우리 교회에 대한 이 전 세계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최후 통첩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서 이제 이 성경을 보니까 그동안 내가 참 수없이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한 줄도 빼지 않고 3번 강의를 했어요. 그때 늘 얘기한 것이 계시록 2장과 3장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렇게 이제 참 가슴 뜨겁게 생각하지 못한 것이 오늘 저 위에 그 써놓은 내용이죠. 근데 이번에 참 이것이 제 가슴에 와닿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1000번을 읽어도 때가 되지 않으면은 그게 내 양식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늘 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이 참으로 붙드시고 여러분 자신이 주님 만날 준비를 다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하는 사람은 그날에 절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이 됐다는 걸 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과 영원히 그 무한 축복, 무한 영광의 세계를 살 수 있는, 그 세계에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바뀌느냐. 이게 좀 문제죠. 그래서 저도 참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참 괴로워요. 왜 그러면 이것은 차원이 높기 때문에 얘기를 들으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 참으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은 참 첫 번째 부활 승천, 즉 휴거라고 하는 것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게으름 부리고 적당히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제 데려감을 당하는 데서 죄에 대해서 버려둠을 당하고, 그리고서 머지않아 오는 7년 대환란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인간이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하나님의 심판인과 동시에 자연계의 어떤 징벌이에요. 거기서는 적그리스도의 칼에 죽으면은 영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여겨서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는 분은 7년을 환란을 통해서라도 영생에 가는 길을 선택해 가시기를 부탁합니다. 만약 그것까지 버리면은, 믿는다고 하는 것을 등한히 여겨서 그것까지 버리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어둠의 세계, 영원한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처절한 운명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이기는 자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저라고 통뼈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전에는
안 되는 것이 참 주님만 만날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늘 도상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듣고 모르시는 분은 언제나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안 하고 어렵다고 하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참 이 무한 영광, 무한 축복의 기회를 상실한다는 거예요. 휴거는 절대 열심히 믿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교리를 깨달았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휴거는 반드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사람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과,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무한 영광, 그것을 바로 찾고 그 길을 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러분 교재에 다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교재대로만 교재가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눠드린 교재를 꼭 읽으시고 한 번 읽고 버리지 마시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붙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얘기는 이제 세 가지 부분인데, 하나는 계시록 2장과 3장에 얘기하는 것. 계시록 2장 3장은 미리 쓴 교회사입니다. 보통 교회사라고 하면은 사람이 써요. 저도 8권으로 된 영문으로 돼 있어요. 그 교회사가 있어요, 제 방에. 물론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다 읽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쓰신 교회사는 간단해요. 계시록 2장 3장인데 여기에 핵심적인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보통 등한히 여기게, 그러니까는 아무렇게나 믿는 사람들로서는 감을 잡을 수 없는 차원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무시하는 자는 말할 수 없는 재앙에 떨어집니다. 우리 인간이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여긴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 얘기를 했습니다. 새 창조에 대해서. 성경 전체 나와 있는 창조에 관한 말씀이 세 군데 있어. 하나는 창세기 1장에 있는 태초의 천지창조입니다. 천지창조라는 것은 자연계와 자연인으로서의 사람을 창조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그 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제 제1차적 창조는 끝났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뭐냐 하면은 영화로워진 세계, 다시 얘기해서 의로운 세계죠. 우주 전체가 의로운 세계에 참여하는 세계를 창조하는 건데, 우주가 의로워지려면요, 이 세계 안에, 즉 우주 안에 있는 인격체, 즉 인간이 영화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통 구원이라고 얘기했죠. 그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한 번에 다 이루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나오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소위 가상칠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말씀하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서 말씀하신 게 가상칠언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거의 끝부분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다 이루었다. 뭐가 다 이루었느냐 하면은요, 신실하게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영생 불멸에 간다 하는 그 근거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창조에 속한 존재 중에서 인격체인 인간을 영화롭게 바꾸는 것, 이게 두 번째의 창조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새 창조예요. 그러니까 그 근거를 다 이룬 것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적 진실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진실하길 원해.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느낌으로는 참 진실한 사람이 돼야지 하면서도 내가 참 진실한 사람이냐 할 때는 부정적인 견해가 언제나 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정신 차려 들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거는 하나의 전 세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교회 그리고 참으로 믿으려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통첩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휴거가 되느냐 하는 조건을 앞으로 5, 6주에 대해서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다 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5, 6주 동안에는 빼먹으면 안 돼요. 장난 삼아서 한번 왔다 가는 거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준비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죠. 미리 쓰신 이 교회사, 그러니까 계시록 2장 3장과 똑같은 구조로 써 있는 것이 천국 비유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마태복음 13장을 계시록 2장 3장 그리고 교회사에다가 맞추면요, 그게 똑같아요. 거기에도 7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계시록 2장 3장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몇 가지를 고려를 해야죠. 3가지인데, 하나는 요한계시록은 누가 한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는 붉은색으로 쓴, 왜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주님이 집작하신 말씀은 붉은 색깔로 쓴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구체적인 얘기를 말씀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요한계시록의 요점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감람산 강화, 감람산에서 주님이 하신 종말론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 무슨 말씀하셨느냐면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거를 등한히 여기는 자는 데려감을 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과 나부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하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이뤄가는 그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 얘기를 다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시록 2장 3장을 보면요,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다가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끝에 가서는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스 때, 우리가 이걸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얘기하는 그 경고가 얼마나 엄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인간이라는 거는요, 너무나 미적지근해.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그걸 바로 하려는 생각이 미흡해. 그러니까 심지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난 비슷하게 믿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과정을 여러분이 알면 놀랄 겁니다. 수없이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를 똑바로 붙잡는 사람이 드물어요. 이게 어떤 원리냐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책망하는 게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교회사의 7교회 시대와 똑같아요. 여러분 그 교재에는 예를 들어서 서머나 교회, 서머나는 뭘 하는 것이, 거기서 이제 마추제라는 의미가 나와요. 왜 마추제가 필요하냐면은 그것이 극심한 10사람의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주님께서 각 시대마다 어떤 책망을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들어야 돼. 그래서 그러한 책망으로부터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게 있어야죠. 단지 7교회 중에서 책망이 없는 교회 시대가 2번 있어요. 하나는 서머나 교회 시대, 그거는
로마 황제가 극단으로 교회를 박해하던 시대, 이때 책망이 없었고, 한 번은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소위 이제 폐쇄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던 시대죠. 그 시대는 주님의 책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어떤 책망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언제나 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방만한 생각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부적절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간에 주로 얘기할 수 있는 그 이기는 자에게는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이기는 자의 길입니다. 다 용서했으니 하늘나라 가 하고 멋대로 사는 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계시록 2장 3장은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쭉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이제 계시록 2장 3장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죠. 초대교회에 대한 책망이 뭐였느냐 하면은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언제나 주님이 보고 싶어야 돼. 인간으로서 가장 그 인간다운 관계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보고 싶다는 단어예요. 자식이 부모를 떠났을 때 보고 싶은 게 감정이에요. 그렇죠? 그게 가장 순수한 첫사랑의 마음이에요. 남녀간의 연애를 할 때도 제일 먼저 그 드는 감정이 뭐냐면 보고 싶다 그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어요. 즉 주님 보고 싶은 게 없다는 거야. 그거는 별 볼 일 없는 신앙이죠. 내가 교회 다니면서 봉사도 하고 이런 걸 믿고 주님 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걸 등한히 여긴다면은 그 사람은 절대 휴거가 안 돼. 왜 그러냐면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앙이죠. 이 그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삼위일체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라는 것은 입체적 존재 양식이라는 거죠. 제가 이번 논문을 쓰면서 이걸 좀 강조하는데, 왜 그러냐면 입체적 존재 양식이라는 게 아직도 기독교 신학에서 얘기하는 걸 제가 못 들어봤어요. 입체적 존재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창조, 우주 창조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입체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인간을 영원히 살리는, 그러니까 새 창조. 왜 그러면 인격체가 거룩해져야만 우주 자체를 하나님이 거룩한 세계로 바꿔서 영원히 의로운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제 구원 과정인데, 구원 사역. 구원 사역도 일이 하나님은 할 수 없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크게. 앞으로는 크게 따라해야 돼. 앞으로는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요, 찬송도 이제 달리 부를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서울 어느 교회 갔는데 참 찬송을 잘하더라고. 우리 교회는 그런 정도는 못 해봤어요. 정말 모든 사람이 어떤 찬송을 부를 때는 정말 그 예배당에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열렬하게 부르는 것. 저는 그때 가서 강의를 하고 와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된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이런 것도 찬송을 하더라도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는, 그래야 믿는 사람이죠. 게으름 피고 장난비스름하게 믿고 교회 열심히 하면 하늘나라 가는 줄로 착각하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구원도 일위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참 64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깨달은 게 두 가지겠어요. 하나는 나는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거. 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 이론적으로는 단번에 알 수 있지만은 그것이 내 전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걸 깨달으려면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감사하고, 이거 정말 감사해요. 두 번째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깨달았느냐 하면은 일위신론, 그러니까 유일신이 일위인 그런 신론은 그건 개념이지 실제가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만 실제입니다. 믿으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일위 가지고는 우주 창조와 인간 구원을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죠. 인간을 구원하려면은 누군가가 성육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일위 하나님은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삼일체 하나님이 아닌 종교는 그건 개념이지 실제 신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제가 1951년부터 교회 다니면서 64년 만에 확실히 붙들은 거예요.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인생 무상, 이 불행한 인생을 살면서 그래도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거에 영원한 소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붙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은혜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삼일체 하나님 중에서 우주라고 하는 시공간 세계가 어디서 나왔느냐면 성자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이건 앞으로 이제 신학적으로도 많이 배워야 되지만은 저도 참 이거를 이번에 좀 부끄럽지만은 논문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일체가 아니면은 우주가 존재할 수 없어.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지만은 우주라고 하는 이 시공간 세계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면 성자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뭘 배워야 되느냐? 참 주님을 알 때 순수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길러보면요, 어느 나이가 되기까지는 엄마 아빠밖에 몰라. 근데 조금 크면은 이제 엄마 아빠 없어도 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시기가 시작됩니다. 말 안 듣고 하는 시기가.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면요, 하나님 없으면, 특별히 네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고 못 사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아니면 난 못 삽니다 하는. 언제나.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낮에나 밤에나 하는 그런 그 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첫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책망하는데 얼마나 적절한 책망을 하는지, 오늘 이런 얘기를 다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교재를 꼭 읽으시고 갖다 그냥 꾸깃꾸깃해서 불에 던지지 말고 좀 읽으세요. 이것도 참 저희 교회처럼 가난한 교회가 이거 복사해 주는 이런 거니까 여러분이 그걸 참작하시고 이걸 읽으시고.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이번에 큰 쇼크를 먹은 게, 아니 계시록을 3번이나 한 줄도 안 빼고 한 절도 안 빼고 강의한 사람이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쑥스럽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교재도 이제 그거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제일 끄트머리 2개가 뭐가 나오느냐 하면요, 하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누가? 이기는 자가.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독교 신앙은 이겨나가는 신앙이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죄성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겨나가는 사람이라는 건 죄와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용서했으니까 무슨 죄를 짓든지 하늘나라가, 그건 기독교 복음은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되면은요, 짐짓 짓는 죄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면은.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기는 자는 뭐가 되게 하느냐 하면은, 이 경주를 할 때 어려운 것일수록 상이 커요. 그러니까 인생 일장이라는 게 경주잖아요.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성과 내가 싸웠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 그게 경주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경주가 나오죠. 그 경주는 천상천하에 있는 천사들과 모든 이미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호시 가운데 운동회 할 때 1, 2, 3등 안에 들어서 무슨 공책이나 연필 타신 분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딸이 손드네. 뭐 이거 대단합니다. 나는 이상하게 매번 4등을 해. 그래서 한 번도 못 탔어요. 이 경주는 이기기를, 상 타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상이 큰 것이 큰 경주야. 그러니까 올림픽 할 때 제일 큰 상은 누구에게 줍니까? 제일 끝에 하는 마라톤에 주는 거예요. 마라톤 승자에게. 그 사람에게는 뭘 주느냐 하면은 면류관이죠. 그게 감람나무 잎으로 만든 면류관이야. 이게 가장 큰 영광의 면류관이죠. 이 성경 전체를 보면은 휴거가 되는 사람에게는 면류관이 주어져요. 환난 성도로서 부활하는 사람에게는 종려나무 가지가 주어집니다. 종려나무 가지 생각나죠? 주님이 최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주님을 맞으러 나왔어. 현재 이스라엘 얼마인지는 몰라요. 옛날에 제가 할 때는 2,400만이었는데 어떤 성경 해석에 맞다면은 대환란을 통해서 3분의 1이 하루에 구원을 얻게 돼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했던 그런 내용들이 거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 거기 뭐냐면 하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이건 보통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한다. 여러분과 나는 이제 보좌에 앉는 건 감히 생각도 못하죠. 그러나 어쨌든 부활 승천하는 데는 참가돼야 돼.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나팔이 울리는 그날에 부활해서 승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려면요, 여러분이 꼭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부활은 죽지 아니하면은 어불성설이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부활이란 말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잖아요. 죽는다는 게 뭔지 알아야 돼.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버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휴거 조건 얘기할 때 이런 얘기는 충분히 얘기를 다시 할 거예요. 요 밑으로 가겠습니다. 지상에서 영원으로. 뭐 지상에서 영원으로. 요 밑에 보니까 영원에서 지상으로래요. 지상에서 영원으로라는 것은 하나의 생물학적 생명을 가진 존재인 내가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차원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지상에서 영원으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오늘 얘기하는 하늘도성이 영원 세계죠. 영원이란 말은 하나님만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남녀간에 금방 돌아서고 이혼하자고 하고 또 욕하고 할 사람들이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
그거는 기분이지 실제는 아니에요. 영원하신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내용이지 인간이 쓸지는 건 아니야. 단지 하나님의 자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무한한 영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지상에서 영원으로 가는 거죠. 영원으로 간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창조라는 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연계 창조. 거기에 아담이 창조됐다는 것은 자연인으로서 창조되는 거죠. 여러분, 현재까지도 우주에는 영생이 없어요. 저는 참 5년 동안 부족한 사람의 과학을 배워보면서 우주 안에는 영생이 없다. 영생은 하나님에게만 있으니까. 그렇죠? 우주를 초월한 영원 세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에 사람을 찾아와야 돼.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영혼을 생각한다는 건 참 이상한 거야. 그런데 여기 생물학적 생명을 가진 인간 차원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 차원의 생명까지 가는 것. 그게 이제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엄청난 거죠. 나는 정말 내가 기독교를 믿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유일한 답이니까. 그리고 이때 태어난 걸 참 감사해요. 왜? 500년 전에 태어났으면은 하늘나라에 못 갈 확률이 99.99야. 근데 여러분과 나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은 영생 불멸에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요새 태어난 애들은 참 불행해. 인생 무상을 느낄 기회가 별로 없어요. 왜? 그 대부분이 인터넷 때문이야. 밤낮으로 마음을 뺏는 거 있죠? 스마트폰 버스를 타도 끝까지 내릴 때까지 누르고 있어요. 스마트폰 없는 내가 얼마나 다행인지. 그래서 저는 이저 시대 나온 거 비슷한 핸드폰, 그것도 우리 둘째 딸이 우리 셋째가 사줬나? 둘째가 사줬나 한 건데 감사해요. 그게 좋은 스마트폰이 없는 게. 왜? 뭔가 여유가 있어야죠. 인생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 사후 세계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마음이 있는 여유, 그게 있어야죠. 그냥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려고 하는 거. 더군다나 더 엉터리가 뭐냐 하면은 교회 왔다 갔다 하면 하늘 나간다고 착각을 해버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 않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 뜻대로 행한다는 것도 알기 어려워.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돼서 이제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께서 사는 신앙까지 가지 않으면은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죠. 여기서 이제 차원의 생활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사멸에서 불멸로 가는 거죠. 분명히 불멸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이 우주 전체 현재는요, 모든 것이 생자 필멸에 묶여 있습니다. 태어나서 안 죽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두 번째 창조, 그러니까 새 창조에선 첫 번째 창조인 이 인간 구원에서 불멸로 가는 길이 얘기되고 있다니, 오직 성경에만. 참 놀라운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적화 통일이 안 된 것을 참 감사합니다. 6.25 때 적화 통일됐으면은 천국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과 나에게. 별거 아닌
벌이 같은 인간을 우상화하다 끝나는 거지. 어떻게 참 하나님을 알고 내 현재의 목숨을 초월해서 영원히 죽지 않은 그 세계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옛날 6.25 때 이승만 대통령이 수원병장에 내린 메가더 장군하고 포옹을 한 게 나와요. 어떻게 대통령하고 군사령관이 포옹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서로 안는 거를. 그런 관계가 아니었으면 그때 적화 통일될 확률이 아주 높아. 한국 전쟁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도 상당히 알아요. 왜?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메가더 사령관의 할아버지하고 친구였어요. 그게 대한민국을 살려서 영생불멸의 길이 살아남게 한 조건이 된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오늘날 이상한 사람들이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다. 나만이 먼저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생판 거짓말을 하는 세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중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이건 이제 교재를 읽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사멸, 죽어서 다 분해되는 거죠. 근데 영혼을 가진 존재는요, 그냥 분해되지 않아. 어디로 가느냐 하면 지옥으로 가. 한번 따라하세요. 지옥은 빛이 없는 세계다. 지옥 간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캄캄한 곳에 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야. 우리가 어딜 가더라도 내가 싫은 존재가 기다리고 있는 곳엔 안 가는 게 좋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싫은 존재가 악마, 마귀와 그 사자들이 있는 곳이야. 지옥 간다는 게 거길 가는 거예요. 왜? 그게 네가 그 사람을, 그 존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선택은 딱 양자택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느냐, 적 그리스도를 선택하느냐. 이 세상에서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는데 따라가면 그게 적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길입니다. 한국에도 많아요. 거지 할아버지 같은 존재가 자기를 무슨 메시아인 것 마냥 보혜사 멋자고 해. 보혜사가 누군데 함부로 보혜사 소리를 해. 보혜사라는 것이 성경적으로는 대언자란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보혜사는 둘이야. 하나는 하늘 우편에서 나를 대언한 성자 하나님, 하나는 이 세상에 성자 하나님 대신 오셔서 성자 하나님을 우리 생명으로 가르쳐주는 성령 하나님. 둘밖에 보혜사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는 거짓 참 깡통 같은 친구가 자기가 보혜사인 것처럼 위장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집안에 있는 통장 가져가고 뭐 땅 문서 가져가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지옥 가려면 곤이 가지 왜 그렇게 가족한테 피해를 주고 지옥 가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믿으십시다. 세상에는 모든 사람 낮아져야 돼.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서 그리고 여러분과 나에게서 높여져야 됩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망해야 된다. 이 길을 신자들은 가야 돼. 그런데 이 차원의 생활하는 게 뭐냐 하면요, 생자필멸, 우주의 현재 우주에는요 멸망하지 않는 게 없어요. 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은 150년 수명이야. 그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그러나 현재는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지구가 나이가 45억 년쯤 되죠. 천지창조 6일간이 아니에요. 그게 24시간 6일이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이슬람교 믿는 분들이 이제 같이 모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점심 먹는데 뭐 하나를 달래. 깔판을. 그걸 주면은
그 메카에다 대고 이제 앉아서 무릎 꿇고 이렇게 엎드려 뭘 해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구가 동그란데 내가 어느 방향으로 하든지 그게 메카 방향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아, 지구가 동그란데 절을 한다고 그 방향이냐 되느냐. 그게 인간이야.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이것이 우주 현상입니다. 우주에는 안 썩는 게 없어. 죽지 않고 안 죽는 게, 안 썩는 게 없어. 단 최초로 이 우주 안에서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썩지 않는 그런 차원으로 옮기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있는 부활입니다. 바로 얼마나 이것이 은혜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 같은 게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 이건 참 말할 수 없는 은혜죠.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먼 밖에 들을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기독교 신앙이 어떤 건데 그렇게 장난 비슷하게 믿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는 부활체, 이 부활이란 말 조심해야 돼. 여러분이 부활을 아무데나 붙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영혼 부활, 이거 하면은 단박 누가 들으면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부활이라는 건 언제를 부활이라고 하느냐면요, 죄성에 전혀 없는 거, 죄를 지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로 갈 때만 부활이야. 그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물론 이제 환난 성도도 부활을 하니까 죄를 지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 영원히.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생명 중에는요, 생명 그렇잖아요. 생명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요새 보면은 아주 싫은 게 뭐냐 하면은요, 조류 독감, AI의 바이러스죠. 이거는 버뜩 하면 다 가고 우리한테 올라와. 제 생각 같아서는 땅에 묻지 말고 가마솥에 삶아가지고 반값이라도 나눠 먹으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건 75도에 삶아 5분만 있으면 없어지니까 그걸 못하니까. 그 닭 키우던 사람인가? 요즘은 그 자살을 했더라고. 자살이 뭐예요? 자살은 지옥 가는 어두운 길을 나는 갑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살한다는 게.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몸이 오느냐 하는 거예요. 억년 천억 년을 살아도 죽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은혜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죽지 않는 몸을 입는다는 것. 그것이 누가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며. 이것이 승화야. 승화란 말 아시죠? 물이 물 얘기할 때 물은 고체, 액체, 기체잖아요. 물이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것. 그렇게 한 차원을 초월해서 높은 차원으로 가는 것. 이게 이제 승화예요. 인간은 현재 참, 우리 인간이라는 게 현재 어때요? 그냥 조그만했다면 감기 콜콜하고, 요새 독감은 빨리 낫지도 않아. 질질 끌어. 좀 빨리 나면 좋은데. 그러니까 뭐 조금만 어디 넘어졌다 하면 어디 부러졌어. 이러한 인간이 영원히 불멸하는 몸을 받는다. 믿으십시오. 참으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는가.
그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준다는 거예요. 이 부활하는 것이 진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그 전에 아무데나 붙이면 안 돼. 그러면은 자칫 잘못하면 이단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이단 소리는 듣지 맙시다. 근데 똑바로 얘기하면 이단이라는 사람도 있어. 왜? 자기 얘기하고 안 맞으니까. 그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각자의 운명이죠. 그러니까 수치에서 영광으로 부끄러운 인생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참 부끄러운 인생이야. 그렇죠? 고개를 들고 나갈 수 없는 인생이야. 여러분이 앞으로 5, 6주 동안에 휴가로 가는 조건 얘기할 때 귀담아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죽더라도 가야 돼.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그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하늘도성이 어떤 거냐. 이 7가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쓰는 논문에 자세히 얘기를 할 겁니다. 하늘도성이라는 것은 거룩한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가 현재의 셋째 하늘로부터 어디로 오느냐 하면 새하늘,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평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낙원이야. 에덴 동산이 예루살렘으로 바뀌고 그 예루살렘은 이제 여러 개가 있어요. 거기서 세상에서 마지막 게 환란 성전이 되는 예루살렘이죠. 그 다음에 이런 현재의 세상에 있는 게 다 끝나고 그리고 나서는 하늘로부터 하늘 새 예루살렘 즉 하늘도성이 와. 그 하늘도성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영원한 성전이에요. 문제는 이 성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계시록에는 성부와 성자가 성전이야. 근데 계시록에는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그 성전을 짓는 돌이 바로 휴거된 사람입니다. 인격 안에 거하는, 인격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우주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동질성을 가진 인격이에요. 동질성을 가졌다는 것은 똑바로 믿은 사람들. 아담이 입은 하나님의 형상은 기능적 형상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해. 이 아담에게 뭐가 주어지느냐 하면요. 하나님 자신의 본질적 형상이 주어져.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에 믿는 자가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어디에 오느냐 하면은 휴거돼 가지고 바로 하늘도성을 구성하는 사람들, 그거를 산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서는 엄청나. 우리가 알기엔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닌데, 물론 사도 바울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이죠.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하늘도성이에요. 이 하늘도성은 뭐냐 하면요. 영계와 자연계의 통일체입니다. 엄청나죠? 이 문제는 제가 이제 제 논문에 자세히 쓸 거예요. 현재는 셋째 하늘이 영적 세계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 것은 우주 자체를 의로운 세계로 만드는 겁니다. 의로운 세계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의로운 생명이 필요해요. 한번 따라하세요. 의로운 생명. 의로운 생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의로운 생명으로 바뀌어요. 우주적 생명이죠. 우주를 영원히 살릴 수 있는 생명. 그게 의로운 생명이야. 이 의로운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 주께서 사신 것이라. 그때까지는 나는 불의한 생명이야. 왜? 죄 짓고 남을 미워하고 자기 증인 나밖에 모르고 이상의 나밖에 모르면 안 돼. 이런 얘기도 이번 이제 조건에다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불의한 생명인데 내 안에 의로운 생명이 오면은 나도 의로운 생명으로 전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큰 소망을 붙드세요. 여러분이 이걸 하려면 기도를 해야 돼. 여러분과 제 능력 가지고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없어. 이 불멸의 믿음, 영원히 사는 그 믿음, 진짜 믿으십시다. 장난 비슷한 거, 교만하게 믿는 거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믿으십시다. 그러니까 영계와 자연계의 통일체라는 것은 현재 셋째 하늘이라는 영적 세계가 영원히 거기 남지 않아요. 이것은 하늘도성으로 바뀌어서, 하늘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물리적 세계며, 그러니까 물질로 된 세계지만은 그 성향의 본질이 영적 세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에 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데려감을 당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과 나는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돼야 돼. 맞죠? 버려둠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 제자들이 물었어요. 주여, 어디입니까? 버려둠을 당한,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 게 어디입니까? 그럴 때 주님이 죽음이 있는 곳엔 독수리가 모인다. 나는 6.25 때 많이 봤으니까. 그곳이 어디냐 하면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팔레스타인 가로 160km, 세로 320km의 최후로 벌어지는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 간의 전쟁이죠.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게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곳이거든요.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도 그리워. 주님 공중재림에서 지상재림 할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 휴거된 사람은 거기 옵니다. 버려둠을 당한 수도 그리가. 거기는 환난을 통해서 부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차로 갑시다. 쓸데없이 부질없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다가 망하지 말고 어려운 길 가지 말고. 이것은 새 우주의 중심이에요. 우주가 얼마나 크냐. 지금 사람들이 추정하는 것이 우주의 직경이 45억 년이라는 거야. 45억 광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뭐냐. 여러분과 나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생각하면 머리 아파. 뭐하러 그거 생각해. 45억 광년이다 하면 되지. 근데 우주의 중심이 뭐냐 하면요, 물리적 중심이 아니야. 태양계의 중심은 태양입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지구가 중심인 줄 알았어. 태양이 동에서 떴다가 사라지는 줄 알았어. 우주의 중심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곳이 중심이야. 여러분, 휴거가 되는 하늘도성, 거기는 바로 우주의 중심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하늘도성은 휴거의 목적지입니다. 휴거된 사람이 영원히 사는 곳이야. 땅의 백성도 하늘도성에 언제나 자유롭게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주민등록이, 쉽게 해서 주민등록이 거기 등재되는 사람은 휴거된 사람이에요. 휴거라는 거 없이 여기면 안 됩니다. 휴거라는 것은 이긴 자가 가는 거거든요. 이긴 자. 그만한 상태로 믿은 사람들. 잘 믿읍시다. 앞으로 오는 이 우주적 운명에 대해서 통곡을 하고 땅을 치며 통곡하고 울고불고 하지 말고 아직도 시간이 주어질 때 똑바로 믿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도성은 신부의 집이에요. 현재 영원한 목적을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시간이 없으니까
신부라는 게 뭐냐 하면은 휴거된 사람들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7년 환란이 벌어지는 동안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을 받아. 그 현재 기독교가 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선택된 사람들, 선별된 사람들은 그동안에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들을 통과하고 혼인을 한다는 거야.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이게 분명합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신부의 집이죠. 영원 세계는요,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주라는 것을 그 아들과 며느리한테 다 인계하는 거예요. 우리가 며느리라고 하지만 그 며느리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이야. 신부라고 그래, 그거를. 사도 바울이 그걸 신부라고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갔다 와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후사들의 거처. 후사라고 하는 것은 우주 관리자죠. 우주를 영원히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반드시 의로운 생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주를 의로운 생명으로 유지하는 데에 하나님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런 내용들은요, 여러분 교재에 있으니까 읽으세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늘도성이 중요한 것은 생명강이 거기서 영원히 흐른다는 거예요. 이 생명강은 하늘도성에서 나와서 어디에 흐르느냐 하면은 새 땅으로 흘러. 그래서 만물, 즉 생명체로서의 만물을 살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하늘도성에 대한 개략적인 것만 얘기를 했어요. 부탁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는 정말 차원이 높다 하더라도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가야 돼. 그 차원까지. 그래서 부활 승천하는 휴거가 머지않아 온다는 거예요. 제가 모르겠어요. 내가 받은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건방진 거고, 어쨌든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 내게도 있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날에 부활 승천하면서 서로 참 반갑다 그런 악수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물론 뭐 그게 눈 깜빡할 사이에 공중까지 가는 거니까 거기 가서 악수하겠죠. 우리가 그 세계에서 다시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특별히 우리 딸들 거기서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 내 아내, 내 자식들 다 함께 그 세계에 가서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넌 맨 네 가족밖에 모르냐? 아니, 이건 내 책임이기 때문에 언제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너무나 높고 위대한 차원,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하시는 하늘 도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성전을 이룰 사람들을 휴거로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능하면은 우리는 그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낮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주님을 얻어 영생불멸하는 이 엄청난 은총에 다 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귀한 진리 안으로의 감화감동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분들, CD와 테이프와 인터넷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